안녕. 창가에 앉았더니 이 태양이 비춰주는 조명빨이 아주 좋네요. 네, 오늘은 3번인데요. 왕자님처럼입니다. 신데렐라가 자신의 두려움을 깰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그거를 안전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안전함을 느낄 때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데렐라가 왕자님에게서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비천한 상황이 주는 자격지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 만한 안전함. 엄청난 신분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연인으로서 그리고 아내로서 존중받는다는 안전함 말이죠. 그러한 안전함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두 가지 헌신에서 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두 가지 헌신, 그 두 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인내로 기다리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을 생각해 보면 신데렐라가 자신에게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때까지 신데렐라를 찾아 헤매요. 왕자님은 신데렐라에게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사랑을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여성 신학자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공동체 지체들이 희열을 누릴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서로에 대해 인내심으로 기다려줄 수 있다는 사실이다. 멋진 말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다른 곳에서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란 도망가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는 것,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온갖 종류의 곤란과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도 있는데요. 되게 좋아하는 작가분인데 그분도 뭐라고 그러냐면 돌봄이란 깨지고 무력한 사람들의 세상 속에 들어가 그곳에서 연약한 사람들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다. 또한 고통당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되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계속 같이 있어주는 것이라고 돌봄을 정의한다. 그랬습니다.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가 인내심으로 기다리기의 핵심입니다. 너는 결국 변하게 말 거야. 너는 달라질 수 있어. 이거를 강요하는 게 아니라 상황이 호전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일지라도 여전히 인내심으로 기다림으로써 그가 회복될 것을 소망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로서 기다리는 거죠. 라르쉬 공동체라고 하는 이게 그 장애인들, 그러니까 지체장애, 정신지체 장애인들을 모아서 함께 생활하는 라르쉬 공동체라고 전 세계적인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그 라르쉬 공동체를 시작한 장 바니에라는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동체 생활을 오래 할수록 중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그들과 끈기 있게 사는 것을 배우는 일임을 더 분명히 알게 된다.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는다. 시간을 갖고 통찰력과 충실함으로 귀를 기울인다면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문제들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 자리를 대신하는 다른 문제가 늘 생겨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보는 대상은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인 거죠. 이들은 상처에 민감해요. 특히 어린 시절부터 교회, 기독교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일수록 더 상처에 예민한 것 같아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왜냐하면 그들이 자란 사회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해 있으니까 사회는 남보다 더라고 하는 비교 사회에서 자랐거든요. 그러면서부터 교회로부터는 뭘 배우냐면 상처를 배워요. 교회로부터는 상처를 배우고 사회로부터는 수치심을 배웁니다. 자신이 받는 상처에 민감하면서도 자신이 상처받았다는 것을 노출할 때 오는 수치심이 싫어서 이 상처를 숨기는 거죠.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정작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상처받았다, 상처받았어 이런 말들 교회에서 사용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대학생이 딱 됐을 때 그 즈음부터 갑자기, 대학생이 됐을 때니까 몇 년도인가요? 98년도 1998년 아주 오래됐네 벌써. 네. 그때부터 갑자기 뭐 상처받았다는 말이 막 교회에서 들풀처럼 번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심리학적인 용어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데도 정작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이제 오늘날 더 심각해졌죠. 코로나 기간 지나면서 코로나 블루를 경험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졌고,
누군가가 왕자님처럼 짠하고 나타나서 나를 구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캔디와 신데렐라처럼 이들은 돌봄의 로맨스를 기대는 해요. 누군가 알아주길 바래요. 근데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고 알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단지 요즘 제가 좀 뭔가 이상한데 그런 미묘한 긴장만을 감지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말을 하지 않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혼자 분노하고 그래서 혼자 용서합니다. 상처라는 말이 쓸데없는 상처를 더 만들어내고요. 충분히 흘려보낼 수 있는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어 라는 말과 생각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이 상처가 막 부풀려지는 거죠. 스카펙은 환자가 말하지 않은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환자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환자가 그것을 스스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캔디에게는 그녀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을 말할 때까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반면에 신데렐라는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준 왕자님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 것 같은 우리를 예수님은 여전히 소망하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을 뭐라고 그러냐면 오래 참음이라고 말했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예수님은 그 오래 참음을 여전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인내심으로 인내로서 기다리는 사랑을 하는 것. 예수님은 그렇게 하다가 죽으셨거든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머물기를 약속하기예요. 머물기를 약속하는 사랑. 인내심으로 기다려준 왕자로 인해서 신데렐라가 안전함을 느끼고 두려움을 깰 수 있었다면 그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뭔가요? 왕자의 곁에 머무는 거예요. 신데렐라 이야기는 왕자와 공주, 신데렐라의 결혼으로 끝나잖아요. 그렇다면 그들의 결혼 생활은 행복했을까요? 그 뒷이야기 안 나오잖아요. 행복할까요? 우리 드라마 이런 데 보면 재벌가와 그다음에 가난한 여자 혹은 재벌 여자와 가난한 남자 뭐 이런 식의 결혼, 서로 신분 차이로 인한 갈등 뭐 이런 거 막 보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하고 막 식사 예절 같은 거 전혀 모르겠고 막 이런 거 나오는데, 생각해 보면 이 신분 차이로 인해 자려온 환경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신데렐라는 늘 자격지심에 시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왕자님은 또 늘 이 신데렐라의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한 사랑을 온 삶으로 호소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이러한 결혼 생활이 해피엔딩이 되려면 이 왕자가 한 가지만은 반드시 요구해야만 했어요. 그게 뭐예요? 내 곁에 머무르라는 거예요. 내 곁에 머무르라는 거. 생각해봐요. 공주랑 왕자가 이제 궁전에서 밥을 먹을 때 궁정에는 다양한 예법들이 있잖아요. 신데렐라가 그런 예법들을 하나하나 다 배워야 돼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못하면 막 아무도 나한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막 하녀들이나 다른 종들이 막 나를 비웃을 것만 같고 뭐 이런 식의 생각들, 여러 가지 왕비로서의 어떤 역할들 막 주어지게 되고, 그런 것들 겪을 때마다 사실은 되게 많은 자격지심을 겪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왕자는 단 한 가지, 얼마든지 괜찮으니까 내 곁에는 머물러라, 이것만을 요구했을 거라는 거죠. 베네딕트 수도회가 있는데요. 수도사와 수녀들에게 정주서원을 하게 합니다. 들어오려면 정주서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한 곳에 특정 집단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이에요. 정주, 머무르기를 서원하는 겁니다. 이것은 충실함에 매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요. 왜냐하면 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정주 서원을 함으로써 다른 구성원들, 공동체의 누군가가 힘든 시간에도 나는 너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리고 너와 함께 그 모든 어려움을 헤쳐나갈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힘들어도 저 사람은 내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약속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카펙은 공동체는 약속에서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거든요. 읽어보면 그들은 교인들과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느끼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이제 목회자가 되겠지만 저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공동체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그들은 교회 밖에서 공동체를 찾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그들은 결코 교인에게 마음을 자유롭게 털어놓을 수 없으며 또는 그들이 이해하는 만큼 전심으로 복음을 설교하지도 못한다. 그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물으면 나는 교인들에게 교회에 머물면서 서로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억지로라도 얻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한다. 당신의 설교를 듣고 교인이 떠날까봐 두려워한다면 어떻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첫 번째 할 일은 교인들에게 머물겠다는 약속을 얻어내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약속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왕자님은 인내하며 기다림으로써 사랑에 헌신하고요. 신데렐라는 왕자님의 곁에 머물기를 약속함으로써 사랑에 헌신합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내와 약속이라고 하는 이름의 사랑에 헌신할 때 비로소 우리가 안전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인내심으로 기다리기인가, 머물기를 약속하기인가? 그리고 두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두 가지는 똑같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인내와 약속이라는 이름의 사랑에 대해서 두 사람이 함께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마지막이네요. 만나요.